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6절부터 23절까지 사울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24절부터 31절까지인데 사울이 요구한 이 사무엘의 제사입니다. 마지막 단락 30절부터 35절까지는 이 사울과 사무엘의 결별하는 장면입니다. 먼저 16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17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시절부터 지금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것은 사울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신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스스로 작게 여길 때라고 표현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선택하셨다는 말을 들었을 때 사울 자신은 자신의 지파와 집이 매우 힘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했고 왕으로 선택한 순간 그것을 감당하기 두려워서 숨기까지 했던 일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 없어하는 사울을 위해서 이 세 가지 표징을 주시면서 확신을 주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고 그에게 명령하시기를 가서 죄인 이 아말렉을 진멸하되 그들 모두를 없애기까지 아말렉과 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고 이 약탈하기에 급했습니다. 즉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죄를 지적받고도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다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길로 아각을 잡아왔고 아말렉을 진멸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시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21절을 보시면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은 지금 그럴듯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 노량물 중에 가장 좋은 양과 소를 끌고 온 이유는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함인데 심지어 그거를 끌고 온 사람도 그것은 자신이 아니라 백성이었다고 지금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보면 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조금씩 변개하거나 다르게 이해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이 가르치는 것을 순순히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에 말씀 속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사울은 자신이 순종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사울은 자기 면전에서도 죄를 지적받고도 사울은 변명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사울의 마을은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현란하고 그럴듯한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초라해질 뿐입니다. 왜냐하면 진실 앞에서 온갖 말의 수사는 결국에 힘을 잃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이 화려한 말로 감춘 이 불순종의 제사가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의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을 버리고 그를 사악한 신이나 우상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 사울을 버려 더는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으면서 드리는 제사는 나를 만드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든 하나님, 즉 우상을 향한 제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4절을 보시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을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25절 보시면 청하오니 내가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울 왕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는 왕이지만 그의 높은 지위는 오히려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더 큰 해가 될 뿐입니다. 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서 비로소 사울 왕은 사태의 심각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울의 심각함은 자신의 신앙 상태가 아니라 자신의 흔들리는 지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울이 간청을 하고 있는데 25절을 보시면 내 죄를 사하시고 나와 함께 돌아가사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그리고 돌아서는 사무엘을 붙잡고 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손길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이 사무엘의 옷이 찢어졌다고 합니다. 이 왕에 대한 지위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우리에게 마음에 깊게 새겨야 할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29절인데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한 번 버리겠다면 끝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처럼 기분에 따라 좌우되는 분이 아니라 분명한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은 언제나 변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지위나 그리고 이득에 집착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하나님의 원칙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30절을 보시면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 30절을 보시면 사울의 간청에서 그가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라는 말에서 사울 왕은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사울이 그렇게 옷을 찢어지면서까지 사무엘을 붙잡고 늘어진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의 사죄가 아니라 결국에 자신을 높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무엘과 동행하기를 간청한 이유도 백성의 존경을 받고 있는 사무엘과 함께 제사를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왕으로서의 건재함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높아지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몰락의 최후의 순간까지 오직 자신의 위상만을 생각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사무엘상을 묵상하면서 살펴본 이 사울 왕의 행태는 잘못된 신앙생활이 빚어내고 있는 헛된 몸부림과 그 말로를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깊이 뒤돌아보고 반성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큰 일을 앞두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헌금을 하면서 또한 이렇게 새벽 기도에 매진하기도 합니다. 어려움에 빠지면 곧 회개하고 예배를 더욱 열심히 드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매달리듯이 또한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매달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오로지 성공만이 들어 있습니다. 사울 왕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또한 많은 목사들이 사무엘과는 달리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그런 교인들을 이 교인들 앞에서 높이는 것이 정말로 문제입니다. 그런 목사와 교인들에 의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들었던
소식인데, 속죄헌금을 비롯해 갖가지 명목을 내서 헌금을 내라고 하는 목사들이 굉장히 많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교회가 드디어 돈 받고 파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속죄헌금은 다른 말로 바로 면죄부입니다. 이는 교회 타락의 종결로 볼 수가 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 때 교황이 면죄부를 판매한 것이 종교개혁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속죄헌금을 바친다고 우리의 삶에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속으로는 성공하고 높아지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왜곡된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을 오히려 능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변화와 그리고 성숙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변화와 성숙만이 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사울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의 체면 때문에 하는 신앙생활하는 이 사울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도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불순종 하면서 드리는 예배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제사가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가 이렇게 사울과 같은 잘못된 왜곡된 신앙 형태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몸된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주의를 잃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옵고 그것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번 세대에서 하나님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꾸준히 전해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아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